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건축 허가 빌딩 퍼밋이 어제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빌더는 2주 안에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당이 이제 금세 지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이 창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또 남자 중에는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성형 그리고 남성형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단어인데, 17절에 나오는 창기나 남창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 이제 매춘을 하는 그런 창녀와는 다른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제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전에서 일을 하던 그 창기들, 신전 창기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바알은 하늘에 있고 또 날씨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고, 아세라는 그 짝입니다. 뭐 부부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 바알의 짝이 되는 여신입니다. 아세라는 이제 그 수목, 이 나무와 또 곡식을 관장하는 그런 여신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좀 풍요롭고, 그리고 또 자식을 많이 낳고 이 다산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믿던 바알과 아세라가 기분이 좋아야 그들이 풍요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들이 섬기는 신의 기분이 좋아야 하고, 자신들이 그 비위를 잘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제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는데, 신을 섬기는 의식 중에 그 이제 사람들이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들이 성적으로 그런 이 좀 음행을 하는 모습을 바알과 아세라가 보고 자극을 받아서 그들도 성적 행위에, 그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 행위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적 행위를 즐기는 것은 곧 바알과 아세라가 기분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분이 좋아서 자기들에게 이 다산과 또 풍요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신전 창기와 또 남창을 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마다 이런 난잡한 성생활을 했습니다. 그 신을,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우상 문화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런
좀 난잡한 성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버려야 한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러한 방법은 이스라엘을 죽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창기 또 남창 이런 존재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창기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나 히브리 단어는 17절에 나오는 창기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신전 창기를 말했다면 이제 18절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매춘을 하는 그런 창기를 말합니다. 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개 같은 자, 이 개는 그 남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매출을 하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일종의 그 어떤 소거라고 할까요? 개라고 할 때 그건 이 매출을 하는 남자. 그래서 18절에서 창기는 매출을 하는 여자, 그리고 개는 매출을 하는 남자를 가리켜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이들이 음란 행위를 통해서 번 돈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어떤 목적으로도 결코 이런 매출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가증히 여기신다. 역겨워 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7절과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에도 착각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람이 동원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에 감동하고 사람들이 무작정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열심에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존재하지도 않는 허수아비, 그 우상 말입니다. 그 허수아비를 자극하는, 그 바알을 자극하여 움직이는데, 자극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움직이는데 동원되었던 이 성전 창기들은 이스라엘에 있을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호와께 서약한 것을 갚기 위해서 드린다 해도 서약한 것은 꼭 드려야 하는데 서약한 것을 그 서원이라고 말했죠. 이 서약한 것을 갚기 위해서 드리는 물질도 절대 창기가 매출을 해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돈을 드려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응답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내가 그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이런 매춘으로 번 돈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상에게나 통하는 방법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하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방법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 응답을 바라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고 해서, 또는 내가 어떤 간증을 들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주일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가지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그런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고 더 깊이 있게 그렇게 깨달으려고 해야 하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키거나 하나님을 자극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일단은 말씀을 부지런히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달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좀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막연한 열심, 그리고 막무가내식 믿음,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을 좀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뜻은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을 품지 말게 해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게 해주시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